장애인 사역 이야기 49번째.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 첫 번째. 이제 장애인 부서를 시작하려고 해요. 김민수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미랄사역연구소. 언 땅에 생명을 움트게 하는 4월, 단연코 봄의 계절입니다. 4월이 유난히 반가웠던 것은 봄꽃처럼 찾아온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일 때문입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삶, 걷는 길, 누리는 신앙, 나누는 이야기를 기뻐하며 온 교회가 이를 기억하고 기대합니다. 장애인 주일은 1년 365일 중에 하루지만 그날의 기쁨과 기억과 기대는 제법 오래 갑니다. 부활 주일과 맞닿아 있어서 영원히 튼튼한 몸과 마음의 부활을 함께 바랐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랬는데 2020년 4월은 여전히 춥습니다. 몸살이라도 난 듯. 교회 장애인 부서 탐방 기사를 쓰겠다고 호기롭게 알렸는데 멈추었습니다. 일상이라 여겼던 공동체 예배와 어울림이 무척 그립습니다. 장애인 부서의 농도는 조금 더 진합니다. 발달 장애인은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감각으로 소통하며 의사를 주고받습니다. 장시간 하나의 관심사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져가는 온라인 예배. 그들에겐 여전히 불편합니다. 장애인 부서에 속한 발달 장애인은 두어 달 예배 드리는 게 무척 힘겨웠을 것입니다. 예배가 멈추었다고 여겨도 될 만큼. 안타까워하던 차에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몇몇 교회에서 장애인 부서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연락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었습니다. 한없이 반가운 봄 소식이었습니다. 봄의 영어 표현 스프링에는 움트다, 피어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꿈이 움트는 곳에 봄 기운이 피어납니다. 2014년 1월 5일 주일 분당 우리교회 우리사랑부 장애인 부서가 시작될 때도 그랬습니다. 두터운 옷을 입은 낯선 표정을 지닌 이들이 봄의 시작을 알리며 모였습니다. 이제 장애인 부서를 시작하려고 해요. 라는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에 아래처럼 답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한 기쁨, 기억, 기대를 담아서요. 오랜만에 싱글벙글 웃으며 전한 이야기. 3번에 걸쳐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시작하고자 마음먹은 분들에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오래된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5월이니 다시 만나 예배드리며 어울리겠군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닭살 돋은 표현을 실감하며 아련하게 사랑하길 응원합니다. 왜 장애인 부서를 해야 하나요? 전에는 장애인 사역을 특수 선교라고 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건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교회에 미취학 부서,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청년부가 있는 것처럼 자연스레 장애인과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의 실천, 약한 자들을 향한 배려 등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 몸과 마음에 힘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형상, 자유롭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자연스레 공존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과분한 고백 안에서 삶과 신앙을 나누면서요. 부서 이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 부서 이름은 거의 다 사랑부예요. 기억하고 이해하기 쉽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따라 미랄부, 소망부, 베데스다부, 에베다부, 임마누엘부, 선한 사랑부, 아름부라고 하기도 해요. 분당 우리교회 장애인 부서 이름은 부서 말씀인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따왔어요. 우리의 사랑을 더해 우리 사랑부라고 했고요.
교회 이름에 있는 우리에 사랑을 더한 것이기도 해요. 사랑부 말고 다른 이름을 먼저 생각해 봐도 좋겠어요. 부서 말씀이나 교회 이름을 활용해도 되고요. 어색하거나 많은 설명이 필요한 이름은 피하는 게 좋아요. 부서 이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조금 더 다양하면 좋겠지만 사랑부는 언제나 여전히 괜찮은 이름이에요. 어떤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나요? 우선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주요 대상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발달장애를 폭넓게 이해하면 해당 연령에 이루어져야 하는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이 평균치보다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라고 표현한 건 범위가 무척 넓기 때문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어요. 소통을 위한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몸이 불편한 경우도 발달장애에 속해요. 장애를 세분화하기보다는 폭넓게 발달장애라고 표현해도 돼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는 점자와 수어 통역이 확보돼야 해서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하나의 장애인 부서만 가능한데 연령대가 고민이에요. 아쉽게도 대다수 장애인 부서는 하나예요. 공간이 부족해서, 사역자가 없어서, 예배 인원이 적어서 등 저마다 사정이 있어요. 40명 이상의 장애인이 한 개 부서에서 함께하기도 해요. 어쩔 수 없다 해도 이런 상황을 당연하거나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보이지 않는 인식으로 변해요. 장애를 가진 7세 어린이와 47세 장년이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걸 안타까워하면 좋겠어요. 현재 한 개 부서만 가능하다면 고등학생 이하 연령대로 시작하길 권해요. 그 이상 연령대에겐 양해를 구하고 다음을 기약하면 되고요. 점차 생애 주기를 넓히면 돼요. 사랑부로 시작했다가 사랑학생부와 사랑청년부로 나누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나이를 고려하면 장애 어린이가 오기 힘들 거예요. 전이면 모를까. 지금은 그래요. 안전 때문에라도. 담당 교역자를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전문 사역자를 찾기 힘들지 않나요? 장애인 부서에 처음 갔던 2002년 일이에요. 1년 동안 담당 교육자가 2번 바뀌었어요. 2달은 교육자가 없었고요. 교회에서 청빙 광고를 냈는데도 오지 않더라고요. 교사가 돌아가며 말씀을 나누었어요. 교역자가 오더라도 명확한 뜻이 있거나 장기적인 바람이 없었어요. 돌려막기처럼 경험 삼아 스쳐가는 경우였고요. 강산이 2번이나 바뀐 20회 전 일이에요. 지금은 달라요. 장애인과 더불어 샬롬을 나누고 싶은 이들이 있어요. 많다고 하고 싶은데 그렇진 않고요. 이 길을 걷고자 신학교에 가기도 해요. 장애인 사역을 즐거워하는 파트 교역자, 교육 전도사, 교육 목사. 조금만 애쓰면 찾을 수 있어요. 신학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과 교계 신문에 알리면 돼요. 장애인 선교단체의 추천을 요청해도 되고요. 전문 지식과 특별한 경험이 많아야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위암이 아닌 함께의 정신으로 장애와 장애인을 대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장애인 부서 신설과 교사 모집을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요? 장애인 부서 주일 예배를 언제 시작할지부터 정하면 좋겠어요. 장애인 부서 신설, 교사 모집, 준비 모임 광고는 시작하기 3달 전에, 준비 모임은 2달 전에 하길 권해요. 2달이면 시작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시작을 어떻게 알리고 교사로 초대하느냐가 중요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가 설교를 통해 알리는 거예요.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은 아직 없어요. 장애인과 더불어 샬롬을 나누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같이 걷길 원해요. 그분의 초대와 우리의 환대가 어우러지면 좋겠고요.
장애인 부서 신설이 교회적인 기쁨과 보람이길 바랍니다. 마음 아프게도 외딴 섬처럼 외롭게 존재하는 곳이 많습니다. 장애인 부서에 처음 오는 이들은 장애인과 함께한 경험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움직여서 왔어요. 라고 해요. 조금 낯설고 어색한, 왠지 걱정이 되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마음 따라 온 이들과 차곡차곡 우정을 쌓아가는 거예요. 야무지고 단단하게요. 다음 호에는 장애인 부서 신설 2달 전에 시작한 준비 모임부터 이야기할게요. 미랄 사역, 코로나19가 준 새로운 변화. 유튜브, 인터넷 기도회, 문병욱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의 풍경을 많이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주 얼굴을 맞대었던 우리의 이웃들과 비록 잠시지만 쉽게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참 답답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인데, 많은 교회들이 인터넷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마음에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에서도 유튜브를 통한 인터넷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매주 수요일 미랄 단원들이 사무실에 모여 기도회를 가졌는데, 이제는 인터넷 영상 앞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오후가 되면 조병성 단장님과 사역자들은 방송 장비를 준비합니다. 카메라, 방송 송출 장비, 마이크와 악기 등을 점검합니다. 또 찬양팀과 악기팀으로 섬기는 사역자들은 선곡된 찬양곡을 연습을 합니다. 조 단장님은 설교문을 다시 가다듬고 전체 방송 시스템을 다시 점검합니다. 이런 기도회를 준비하는 이런 풍경이 낯설기도 합니다. 카메라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나마 함께 기도회를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기도회 30분 전에 미랄 단원들에게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 5시, 기도회는 찬양과 함께 시작됩니다. 영상 너머로 찬양 소리와 영상으로 함께하는 단원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미랄 치시고 들어오시면 한국 미랄 선단의 수어 설교 영상과 미랄보 오디오북과 미랄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코로나19가 종결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선택해 주시면 미랄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매일신문 2020년 4월 21일자 장애인 돌보러 입원 후 확진, 죽을 고비 넘긴 사회복지사. 저도 감염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낯선 병실에서 불안해할 장애인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이들을 돌볼까 싶었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증 장애인을 돌보려 음압병실 입원을 자원했던 사회복지사가 있다. 물론 함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완치돼 지금도 매일 서로를 의지하며 지낸다. 경북 칠곡군 미랄 사랑의 집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는 58세 안규덕 씨 이야기다. 이곳에선 지난 2월 24일 첫 확진자가 나왔다. 모든 종사자와 거주자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종사자 6명, 거주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양성 판정을 받은 장애인 A씨에겐 자폐 증세가 있어 유대관계가 없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전수검사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아 안도했던 안 씨는 평소 가족처럼 지낸 A 씨를 그냥 둘 수 없었다. 결국 그는
2월 25일 포항의료원 음압병실에 A씨와 함께 입원했다. 안씨는 음압병실에서 24시간 A씨 곁에 머물며 목욕과 식사, 신변 처리를 도왔다. 전신 방호복 등 방역 물품이 부족해 마스크와 비닐 앞치마 정도만 착용했다. 더욱이 식사 때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어 감염될 수 있겠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입원 5일차부터 우려는 현실이 됐다. 안 씨는 극심한 피로감에 더는 간병이 어렵다고 판단해 29일 퇴원했고 자가격리 중이던 3월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설상가상 김천의료원에 입원한 뒤 폐렴 증세가 악화돼 호흡곤란으로 상급병원인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수면 산소 치료를 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 이른 것도 수차례였다. 숨이 막혀. 내 생명이 여기까지구나. 라고 느낀 게 4-5번이었다. 치료를 받는 게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도록 놔두지. 라는 생각에 치료를 중단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고 떠올렸다.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면서 안 씨는 지난 4일 퇴원했다. 아직 예전 같은 몸 상태는 아니지만 쉬는 날 없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다시 출근하고 있다. 안 씨가 돌봤던 A 씨도 완치돼 시설에서 함께 생활한다. 감염병에 걸린 중증 장애인을 돌볼 간병인이 없는 게 큰 문제입니다. 죽을 각오가 아니라면 누가 간병하려 하겠습니까? 식사나 양치, 대소변 처리를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전문 간병 인력 양성이 절실합니다. 사진 설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증 장애인을 돌보려 음압병실 입원을 자원했다가 자신도 감염돼 죽을 고비를 넘긴 안규덕 사회복지사. 대구 미랄 사랑의 집.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예언자. 대선지서 예레미야에서 에스겔. 오민수 목사, 미랄 디아코니아 연구소, 구약학 박사, 지혜문학 전도서, 고문언학, 현 총신대학교 신진학자 학술 연구교. 예레미야, 야훼가 높게 하신다 또는 야훼가 기초를 두신다는 예루살렘 인근 아나도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이 통치한 지 13년째 되는 해 BC 627년 6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렘 1장 2절. 그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이집트에 강제 이주를 당하고 그곳에서 사역과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BC 585년 렘 44장.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반면 예레미야는 40년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자신도 결국 이집트로 잡혀가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M. 스위니.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남왕국 유다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북왕국의 멸망은 그들에게 역사에 살아있는 교훈이었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실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에 이어 요시야가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립니다. 요시야의 활동 시기 BC 627에서 587년은 4시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요시야 시대. 초기 선포 BC 609년 이전 렘 1에서 6장. 2. 여호야김 시대. BC 598년까지 렘 7에서 20장. 3. 예루살렘 멸망까지 BC 587년까지 렘 21, 22, 24, 27에서 29장. 4. 포로기 시작
렘 40에서 44장. 이사야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소명을 받았다면 4, 6장 자원 패턴. 예레미야는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소명을 감당합니다. 렘 1장 차출 패턴. 그는 민족의 선지자가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자신의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 6장 33절.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적국인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이, 저항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길이 준비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렘 21장 1절에서 10절. 유다의 마지막 왕들 야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기는 정의와 공의를 통해 약한 지체를 돌보지 않음으로 고발당합니다. 렘 22장 10에서 30절. 그렇지만 그의 메시지에는 악한 목자들에 대한 심판만 있지는 않습니다. 미래의 의로운 왕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렘 23장 1에서 8절. 요시야는 모든 지방 산당, 성소를 폐쇄하고 예루살렘 성전만 합법적인 성소로 인정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왕하 23장.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합법적인 성소가 있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용서한다고 믿었습니다.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는 실로의 성소와 동일한 운명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렘 7장. 당시 현혹해 하는 말을 하는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물질을 탐하거나 권력과 결탁하여 주로 구원만 예언합니다. 렘 23장 27절에서 28절. 이들은 백성의 귀에 욕망, 야망과 꿈을 설교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그의 무거운 사명 감당 때문에 기인한 탄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1. 11장 18절에서 12장 6절. 2. 15장 10절에서 21절. 3. 17장 14절에서 18절. 4. 18장 18절에서 23절. 5. 20장 7절에서 18절.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사명자의 불평과 탄원은 적절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기도도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렘 33장 3절. 예루살렘의 함락이 임박하여 예레미야는 감금되어 예언 활동이 금지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을 말합니다. 렘 33장 6에서 9절.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된 후 정상적인 농사활동과 사회활동을 되찾을 것입니다. 33장 14에서 16절.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는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로 BC 597년 와가 24장 13절. 제1차 유수, 느부갓네살 2세 시절 바벨론에서 살았고 그는 그곳에서 BC 593년 겔 1장 2절에서 약 571년까지 겔 33장 21절, 40장 1절, 약 20년간 활동합니다. 당시 대중적인 이데올로기는 유다의 신속한 회복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의 낙관적인 메시지는 당시 포로민들에게 소망을 부추겼습니다. 반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상황이 이방신을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합당한 징벌로 전하였습니다. 겔 8장.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요, 배반한 자들이요, 뻔뻔하고 굳은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겔 2장 3절. 에스겔은 그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소명받습니다. 겔 13장 33절. 에스겔은 공공여단 상징 행위와 퍼포먼스로 겔 12에서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용어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합니다. 그 구원과 회복은 예루살렘 파괴 이후에 주어집니다.
겔 33장 21에서 22절. 마른 뼈의 환상, 겔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면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겔 36장. 예루살렘 옛 성전에서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은 새 성전에 다시 입성합니다. 겔 43장. 성전은 새로운 규례로 제의가 시행될 것이고 겔 44에서 46장. 회복된 이스라엘의 땅과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47에서 48장. 이러한 새 시대의 도래는 첫 관문은 개개인의 회개입니다. 당시 포로 중의 백성들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갓이다. 겔 18장 1절. 속담에 의존해 자신들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음을 한탄합니다. 이전 세대의 죄에 대한 벌을 현 세대가 담당합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시대가 종결되고 각 세대가 스스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겔 18장 30절.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시련밖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역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거리낌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요일 2장 10절. 그것이 형제 사랑이요 세상의 정욕과 자랑을 추구하지 않는 생활이요 빛 가운데 사는 영원한 삶입니다. 요일 2장 16절. 미랄 심기 릴레이 기도. 미랄 가족을 위한 기도. 1.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이 돋아나도록. 2. 미랄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나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도록. 3. 따스하고 넓은 시선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도록. 4.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임을 깨닫고 타인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는 삶이 되기를. 5. 거짓이 아닌 순간순간 진실된 말을 하도록 노력하기를. 6. 교회 생활에 적응이 어려워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회복되도록. 7. 개인적 신앙의 온전함을 넘어서서 이웃과 사회를 향해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미랄이 되도록. 8. 사회로부터 온 잘못된 편견 때문에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 안에 평안으로 함께 하시도록. 9. 개개인에게 주신 은사를 잘 관리하고 이웃을 위해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0. 자신이 고백하는 기쁨의 근원에 대해 이웃과 소통하며 나눌 수 있기를. 한국 미랄 선교단을 위한 기도. 1. 장애인 선교의 패러다임과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어 미랄 장애인 선교 사역 40년 이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보다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영혼 구원을 위해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장애인 선교센터 건립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 한국 미랄 선교단 종로 장애인 선교센터가 장애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2020년까지 한국 미랄 선교단 본부 사무실을 보다 효율적인 장애인 선교사역 선교센터로 그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증 발달 지적장애인 기독교 교육센터, 장애인 선교 미디어센터, 장애인 선교 문화센터, 시각장애인 음성 및 문서사역, SIW 선교사역센터 등. 3. 미랄사역연구소 사역을 통해 장애인 선교사역 및 교회 장애인 사역을 돕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 중증발달 지적장애인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기독 수어 영상 콘텐츠 개발, 수어 묵상 영상,
설교 영상, 기독교 교리 등. 3. 출판 사역, 장애인 선교 및 장애인 기독교 관련 서적. 4. 해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 탄자니아 그레이스 미랄센터 이재욱 선교사 가정이 새로운 사역지 은베아 지역 정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방과 후 교실 및 주말 성경학교, 빈곤 가정 장애가정 후원, 향후 청각 장애센터 지원, 자립 공동체 기관 설립 계획. 2. 태국 큰빅 복지선교센터 사역을 통해 함께 생활하는 모든 입소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정과 지역사회가 이들을 통해 복음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를 위해 애쓰시는 송태규 선교사님, 홍혜숙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인 스태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3. 태국 미랄 복지선교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태국 최초의 장애인 종합 복지관 성격의 미랄 복지선교관 건립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선교의 기초가 다져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총 사업비 3억 원. 5. 한국 미랄 선교단이 보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장애인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미랄 뉴스 1. 4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미랄 복지재단 3층 교육실에서 28회 믿음, 소망, 사랑의 글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최우수상 이은영,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본보 3월호 작품 게재. 우수상 임재원, 조금 다른 세상에서 나를 발견하기. 본보 4월호 작품 게재. 안문희 문학상 고영미, 선생님은 배신자. 본보 6월호 작품 게재 예정. 2. 미랄복지재단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지원 힘내요 키트 약 1개월분의 식료품과 쌀을 한국 미랄선교단의 단원 100여 명에게 후원했습니다. 3. 4월 13일 월요일 부활절 달걀 나눔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단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부활절 달걀을 전했습니다. 4. 4월 21일 화요일 오후 1시 정기총회에서 6대 조봉희 이사장, 지구촌 교회 서울 목동 이종현 감사를 선임했습니다. 2011년부터 이사로 함께한 이동원 이사장과 2007년부터 함께한 고성청 감사는 이임했습니다. 5. 4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미랄복지재단 3층 교육실에서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 5대 이동원 이사장 이임식과 지구촌교회 서울 담임 목사 6대 조봉희 이사장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본보 5월호 6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있습니다. 6.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 5대 이동원 이사장이 이임하면서 GMN을 통해 한국 미랄 선교단에 후원했습니다. 함께 하신 시간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7. 조병성 단장은 CTS 기독교TV 한국교회를 논하다의 패널로 출연, 코로나19와 장애인 주일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미랄 사역, 코로나19 시국에 대한 미랄의 기도문.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4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폭이 현저하게 줄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4월 현재 미랄 가족도 정기 모임을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랄 단원 모두가
코로나19를 대한민국과 세계가 극복해 나가기 위해 올리는 기도문을 SNS로 공유했습니다. 특별히 한국미랄선교단 중보기도팀인 SIW는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기도 제목으로 매일 밤 10시 SNS를 통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합 3장 2절. 1.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치 못하고 세상의 것을 따랐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2. 현재 온 세계에 번지고 있는 코로나19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묶임을 받아 온전히 사라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지의 주의 자녀, 의료진, 의료시설이 열악한 제3세계 국가, 700만 한인 교포들과 디아스포라 이민교회들을 지켜 주옵소서. 3.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고 두려움만 가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사건들 앞에서 두려운 마음보다 지혜롭게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4. 대구 경북 지역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거짓 영에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5. 스스로 자기 관리와 바이러스로부터 자기 방어가 어려운 노인,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6.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미랄의 예배와 사역들도 회복시켜 주소서. 표지 뒷면 이야기. 한국 미랄선교단 40주년 기념사업. 태국 미랄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과 함께 예배하고 일하며 사는 마을인 태국 큰빛 복지선교센터 한국 미랄선교단 지부에 미랄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복음전도, 전인 재활을 위한 복지관이 태국에서 처음으로 세워지는 것이라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전해주신 기도와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초기 계획을 수정해서 3층에서 2층으로 건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0년 11월쯤. 태국 땅의 장애인과 더불어 샬롬을 누리는 보금자리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미랄보 5월호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